오늘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 6번째. 우리는 10과예요. 10과.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계속 구해야 한다. 10과. 매일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 뿌리 깊이 박혀서 사람들 사이에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이에 의문을 제기하면 사람들은 정신나간 이단으로 본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현대교회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고 중에 하나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이와 다르다. 세례 요한이 말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에 온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세상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가르친다. 신약 성경은 그리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말한다. 거짓말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말로 이러한 성경 말씀을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 있다. 믿지 않는 게 죄죠. 사실은 믿지 않는 게. 구약은 많은 상징으로 이 사실을 보여준다. 그중 그리스도의 성취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속죄일의 속죄양이다. 당시 제사장에게 속죄양을 가져가면 제사장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는 상징적 행위였다. 그러고 나서 양은 광야에 놓여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이는 사람들의 죄가 떠나서 영영 돌아오지 않음을 명백히 상징한다. 제사장과 속죄양의 모습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처리한 모습과 같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셨기에 우리의 삶에서 죄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죄를 멀리 보내셨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죄사함이 선포되었다.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듣는 회당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복음을 전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바울은 죄사함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했다. 바울이 죄가 사해질 수 있다고 말했는가? 아니다. 그들의 죄가 이미 사해졌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 좋은 소식을 믿기만 하면 되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구약의 제물은 죄사함의 표상이었지만 죄를 영구적으로 사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제물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이 구절 외에도 완전한 죄사함을 증언하는 말씀들은 신약에 무수히 많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주로 이 좋은 소식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근거를 내세운다. 첫째로 주기도문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 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의 맥락을 파악하라고 말하고 싶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던 것은 죽음과 부활 전이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 구절이 무슨 뜻인지도 잘 알아야 하지만 누가 언제 말했는가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성경을 진실하게 이해하는데 필수 요소다. 성경은 신약이 예수님 죽음 후에 시작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을 때는 구약인가 신약인가? 당연히 구약이다. 예수님이 은혜로 충만하여 사람들과 만났던 공생의 시기가 아직 구약이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사실은 신약의 시작은 사도행전으로 봐야 되죠. 사도행전. 사복음서는 사실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기 전이니까 이제 구약으로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죄사함이 선포되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제 와서 물은 거예요. 따지듯 물은 거예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를 행해야 한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물론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스티브 맥베이가 왜 그러면 당신 눈이 아직 2개 다 있나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만일 우리가 음욕을 품으면 그 눈을 뽑아버리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평생 한순간도 음욕을 품지 않은 남자를 본 적이 없었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다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당황한 모습으로 자리를 떠났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이 남성조차도 그 말씀 중 신약을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깨달았다는 사실이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누구에게 어떤 뜻으로 하신 것인가를 매우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다. 그 예수님은 구약의 성도들이 기도할 바를 주기도문 가르치신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자신에게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가? 주기도문을 가르쳤을 때와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었다.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았다고 말한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을 제대로 용서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차라리 지금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기를 바라는 편이 낫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테니 말이다. 완전한 용서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두 번째 근거로 내세우는 구절은 요한일서 1장 9절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기초적이고 분명한 사실부터 살펴보자. 만일 이 말씀이 끊임없는 죄사함을 구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신약이 말하는 다른 모든 말씀과 상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신약의 수십 개의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결과와 죄사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요한 1서의 한 구절 때문에 다른 모든 구절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믿음은 다른 모든 구절에 반하는 하나의 성경 구절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면 다시 돌아가서 그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의미를 확실하게 설명하겠다. 요한은 신자와 불신자가 공존하는 한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었다. 우리 신앙에 대적하는 메시지를 들고 온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를 더럽히던 때였다. 훗날 영지주의자라고 불린 그들은 무엇이 죄인가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다. 당시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혼란스러워했고 요한은 서신에서 그 문제에 대해 밝힌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요한일서 2장 26절. 이 서신은 연약한 신자들에게 누가 진리를 가르치고 거짓을 가르치는지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고 1장 9절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죄를 범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특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죄의 고백은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용서를 잘못 이해해서 끙끙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신약의 다른 구절들은 모두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분명히 말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말이다. 그런데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집착해 용서를 계속 구할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를 꺼리는 사람이 많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분명히 말하는 그 외의 다른 성경 말씀에는 눈을 감고 있는 셈이다. 죄의 고백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 고백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다. 용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하나님께 계속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자신을 억압할 거짓말을 믿는 것이다. 이 거짓말은 항상 죄를 의식하며 살게 한다. 그러나 신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이루신 역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라졌다 라는 가르침을 믿는다면 우리가 100%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며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하게 할 진실이다. 그러니까 죄 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 중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